구약 성경에는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여러 곳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성경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사야서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예언이 가장 많고, 또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오면 어떤 일이 있는지를 잘 묘사한 그 성경이 이사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가운데 이제 11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11장에 이르기까지 앞에 보시면 7장과 9장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에 관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들일 거예요. 아주 분명한 예언의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11장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잘 알고 계시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의 경우 여러 구절 가운데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마누엘의 뜻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처녀가 잉태하여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된다, 분명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9장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6절에 이것도 잘 아실 거예요. 읽어드립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이름이랄까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이 9장 6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뭐 찬양으로도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기묘자라 모사라. 여러분 이것은 이제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기묘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이롭고 놀랍고 경륜이 있고 이런 의미가 이제 기묘인데 거기에 명사처럼 기묘자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모사라는 건 여러분 뭐 말 그대로 뛰어난 사람을 우리가 이제 모사, 지혜롭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아주 경이로운 모사가 될 정도로 훌륭한 분이 오신다, 이런 얘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참 중요한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 도전하는, 요즘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자꾸 이제 들려옵니다. 유명 인사 가운데에서도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부정한 얘기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렇게 좀 회자되고 있다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예언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성, 능치 못하는 게 없으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리스도,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시는 그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분에 대해 앞에 있는 건 좀 신학적인 교리적인 얘기라면 여기서는 굉장히 이제 실제적인 얘기죠. 그분은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평화의 왕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화평케 하시는 주시다, 이런 표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땅에 평화를 이루게 오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증언하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런 여러 설명 가운데서도 오늘 저희가 읽은 이 11장은 특별히 그 평강의 왕, 평화, 화평에 관한 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예언하고 있는 것, 그것이 저는 11장이라고 생각합니다. 11장 저희가 한 부분을 읽었지만 11장은 앞부분에 분명하게 선언하기를 이새의 뿌리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또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하나의 가지가 나오고 누군가가 나오게 된다. 여러분 이새가 누군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 이 다윗의 가문이라는 것은 그냥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이스라엘의 정통 왕조의 그 지파에 해당하는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서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또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렸을 때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지파가 막 바뀌는 경우가 있지만
남쪽 유다, 예루살렘이 있는 그 유다에서는 계속해서 유다의 왕조가 이어져 내려갑니다. 물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왕조가 끊어지는 것으로 나오지만, 그러나 영적인 왕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다윗의 가문에서 결국은 메시아가 온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새의 뿌리,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인간의 혈통만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이 11장 2절에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있다, 이걸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족보를 통해서도 예언대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분은 인간 중에 뛰어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결국 앞에 9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메시아가 오면, 그분이 오시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평화의 나라이다, 이렇게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언에 대해서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기독교의 예언은 여러분 미래의 일을 그냥 맞추는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이 기독교의 예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들의 역할이죠. 그러니 다른 것,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다, 동정녀에게 나셨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평화와 화평과 평강이었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상징적으로 아주 잘 보여주는 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가운데 6절에서 8절입니다. 이 이상 어떻게 그 이미지를 잘 보여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여기 동물들이 나오죠.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특별히 극단적으로 어디까지 갑니까? 그 어린 아기, 무방비에 살도 말랑말랑하고 연한 그 어린아이와 독사가 함께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서 독사를 쓰다듬고 장난치고 이런 장면이에요. 큰일 날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워 있으면요, 이게 무슨 돛다 먹으려고 옆에 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큰 염소도 잡아먹힐 텐데 어린 염소는 그냥 죽는 거죠. 잡아먹히는 거죠. 근데 이런 환상을 이사야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그때가 되면, 그분이 오시면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어때요? 강자와 약자, 먹고 먹히는 관계가 종식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가 굶어야 되나? 뭐라고 나와요? 사자도 풀을 뜯고. 실제로 사자가 풀을 먹는지 이걸 떠나서 여러분 그럴 정도로 서로 잡아먹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갈등하고 경쟁하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먹히는 관계가 종식되고 약자들이 위협받는, 혹은 강자들이 또 다른 강자들과 경쟁하기 위해 요즘 말로 스트레스 받는 그러한 위험들이 사라진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아주 단적으로 해됨도 없고 그러한 상함도 없다. 요즘 상함보다 상처라는 표현 많이 씁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또 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남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데 그런 상함이 없는 세상이 열리게 된다. 그게 어떤 곳인가 하면 9절에서 그것을 내 거룩한 산 모든 곳,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과도 같은 그곳에는 이렇게 육식동물, 초식동물이 함께 누워서 장난도 치고 잡아먹고 죽임당하고 그런 일들이 없는 아름다운 평강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열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공동체, 예수 믿는 가정,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이 땅의 교회들, 또 기독교 국가들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이 기독교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곳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지금 여기서 묘사되어 있는 이런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좀 이상적이죠. 어떻게 이 땅에 이것이 완전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그러한 방향을 지향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향을 지향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해야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지, 세상을 따라서 어쩔 수 없어, 세상은 약육강식이야, 강자만 살아남는 거야, 승자 독식이야,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세상의 무슨 가치관처럼 듣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여러분 그게 맞아요. 표범이 어린 염소를 잡아먹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힘으로 누르는 것,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하는 거죠. 그날이 오면, 그분이 오시면, 그러면 이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진다. 상처가 사라진다.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그런 것이 종식된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이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 그걸 아직도 어떤 것인지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여전히 잡아먹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정말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는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그분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우리들도 완전하진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의도와 삶의 방향까지 여러분 성공을 바라는, 경쟁에 기초한 성공을 바라는 삶을 살아간다. 남을 밟고 올라서는 그러한 성공과 인생의 행복을 추구한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교회로 따지면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이 흘러넘치고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이 있고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경건하고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남을 잡아먹고 남을 누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히면서 성공하고 행복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겉모습은 어떨지 몰라도 결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모시는 공동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것이 근데 이러한 나라를, 이러한 평화의 공동체를 어떻게 우리 가정에서부터 어떻게 만들 것인가? 좀 막연하지만 그래도 답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 9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어떻게 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에 충만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 노아의 홍수 같은 이미지죠. 근데 그 정도로 이거 나쁜 걸로 덮는 게 아니라 좋은 걸로 덮는데 뭐라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즉 여호와를 알게 되면 여러분 여기도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요, 많은 우리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그것을 궁극적 계시, 절대적 계시, 최고의 계시라고 부릅니다. 계시라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피조 세계에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계시가 여러 계시가 있었죠. 살아오는 동안에 또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여러 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완전하고 최고의 계시는 뭐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더 잘 알려주실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의 말로 가르쳐 주시고 사람에게 어떤 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고 삶인지를 여러분 몸소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게 여기 나온 이사야서의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어느 정도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또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반대로도 마찬가지. 이게 굉장히 선순환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사도 요한의 서신서를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알게 된다.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인 걸 아니까 사랑해요. 반대로 또 우리가 사랑을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같은 얘기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 남들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양보하는 평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그렇게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즉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더 퍼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선순환이죠, 선순환.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4주간 대강절을 보내게 됩니다. 대강절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같은 얘기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잖아요. 기다릴 대자를 써서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인데 여러분 이 기다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성탄절을 기다리죠. 12월 25일에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고 또 그날을
요 4주간이나 기념하면서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고 뭐 성탄절 행사 이런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목적을 생각할 때 이 4주간에 특별히 우리가 더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 지난 1년간 우리가 먹고 살다 보니까 또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깨어진 평화나 화평이 있다면 여러분 요 절기 기간 동안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서 늘 좀 소심하게 얘기해요. 가급적이면 원래 좀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들 같으면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또 제가 뭐라고 또 여러분께 그렇게 강요하겠습니까? 저부터 그렇게 노력하겠지만 여러분 가급적이면 할 수 있으면 여러분 화해하시고 성탄절 전에 평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교회 그런 일 별로 없고 좀 가끔 이견이 있어도 우리가 평화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늘 또 다시 잘 좋게 넘어가고 화해하고 해서 큰 문제는 없지만 교회 안에서도 내 마음속에 어떤 앙금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런 화평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표범 같을 때도 있어요. 내가 잠시 사자가 된 것 같이 좀 우쭐해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무리 높은 사람, 아무리 재력이 많은 사람도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이 여러분 먹이사슬 약육강식의 시대는 항상 그래요. 내가 누구를 잡아먹는 것 같지만 결국 나도 누군가에게 잡아먹히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구조고 논리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위치가 어디에 있든 사자의 위치든 뭐 호랑이의 위치든 곰의 위치든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포용하고 나아갈 때 나도 나보다 더 강자들의 사랑과 포용과 또 용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제일 위에는 여러분 누가 계신 거예요? 먹이사슬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지금 당장의 그 죄로 인해 처벌할 수 있지만 오래 참는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다른 어떤 목적도요 평강, 평화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더 좋은 게 있는 것 같지만 그걸 위해서 가족, 형제 간의 우애가 깨어지고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생기고 교우들 간의 얼굴을 붉힌다면 여러분 그건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현실에 있다 보면 피치 못하게 조금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아주 뭐 누가 봐도 명확한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항하고 항거하고 싸울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명확한 악이라는 것, 절대적으로 나쁜 사람 이런 건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목적도 우리가 이제 12월이 되면 사무총회를 통해서 내년도 계획을 세울 텐데 아무리 좋은 계획, 좋은 프로그램도 우리의 평화를 깨거나 사랑을 깨뜨리는 것은 저는 지양하려 하고 언제든 멈추겠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마음에 품으시며 우리 주님 오신 그 성탄절을 맞이하며 이 대강절 평화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렇게 성탄의 예수님뿐 아니라 자,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 벌써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셨어요. 근데 그분을 실제로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기념하면서 보내는 게 대강절인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교회나 목사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대강절의 두 번째 의미를 강조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하셨잖아요. 예, 재림의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지금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눈앞의 욕심이 아닌 다시 오실 주님을, 다시 오신다 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예전부터 이 비유를 재림 예수님에 대한 얘기할 때마다 이 비유를 많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무 무서우셨나 여러분 생각하실 텐데 맞습니다. 좀 무서우셨는데 어머니가 외출하시면서 내가 저녁 먹기 전에 온다 그러시면요 어머니가 없으니까 뭐 내 맘대로 뭐 어지르고 놀아도 되잖아요. 근데 저녁 먹을 시간이 다가오면 이제 불안해지니까 동생이랑 막 정리 시작합니다.
방정리도 하고 어지럽던 것도 TV 보다가도 TV도 끄고 그리고는 마치 공부하고 있었던 것처럼 자리에 앉아 있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머니가 안 오신다, 뭐 한 달 뒤에 오신다 그랬으면 뭐 저희가 뭐 집안이 난리도 아니었겠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을 잊고 살거나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세상의 욕심대로 내 맘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곧 오시겠다 하신 주님, 그래서 아마 날짜를 안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오실 수도 있는 그 주님을 우리가 정말 기다린다면 오늘날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한 평화와 평강을 이루며 주님 오실 것을 고대하며 또 주님 오실 때 내 모습이 어떨지를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며 그렇게 보내시는 이 대강절 절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평화와 화평 가운데 많은 복을 누리시고 복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평화와 화평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대강절 4주 동안 지내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특별히 나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사람들과 늘 화평하고 또 평화를 이루기 위해, 세상에서도 여러분 평화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얘기를 해요. 국가 간의 평화를 이루려면 막 힘도 길러야 되고 어떤 부분 양보도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이 뒤따릅니다. 내가 때로는 내 성질도 죽여야 되고 또 내 유익도 조금 양보해야 되고 손해도 좀 봐야지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그러한 평화의 사람,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평화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또 모든 인류의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처럼 내가 주님 닮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